오늘 드릴 말씀은 야곱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축한 무으로서 장자 하나를 사주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진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아버지 이삭이 당대의 거부였는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도 아버지 땅, 그 많은 땅 중에 1cm도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밤중에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나쁜 버릇과 습관을 고쳤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라는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방백,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분 상승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가 되는 영광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 야곱의 믿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야곱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미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장인 라반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믿음이 라반의 술수의 10배 이상의 아주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무소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사기에 넘어가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그래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급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는 결국 14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현재의 삶은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흥부처럼 많이 나서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죠.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17명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실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인 라반도 이 야곱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라반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준 것이 자기에 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품삯을 내 마음대로 정하라. 내가 안 정하고 네가 품삯을 내 마음대로 정해라. 지금 라반은 주인이고 야곱은 사월인데 연봉을 지금 내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좀 도와주라고 지금 동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략이 있고 술수가 있고 속셈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사업에 유익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붙들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번 이 야곱의 믿음 첫 번째 시간에 봉독한 말씀 중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죠. 서원 기도는 조건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할 때는 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야곱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꿈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곱의 소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성찬할 건데 성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전적으로 야곱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나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이 세 가지를 해주신다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남의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지금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로 기둥을 세운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던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죠.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는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자기 주인 라반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라반이 아주 거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작았다는 거예요.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였는데 야곱이 온 이후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그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믿지 않는 외삼촌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우린 통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각자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첫째 약속이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사 이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라반과 야곱이 다시 연봉을 협상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에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한다면 나는 다시 외삼촌의 양을 주겠습니다. 이 야곱의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모든 짐승 중에 검은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모든 짐승은 다 3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40km. 죽으라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 40km 걸어갈 수가 있다는, 100리를 걸어가는 거죠. 이게 6.25 때 통계가 그래요. 그때는 뭐 걸어갔잖아. 전쟁이나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3일간은 120k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점이 있고 검고 얼룩얼룩한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가축은 다 글로 보내고 자기에게 있는 건 전부 다 백색이잖아요. 소고 양이고 약대고 낙이고 모두가 다 백색의 짐승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 하얀 것들이 새끼를 낳게 됐을 때 하얀 것은 다 외삼촌이 것이고 검은 거나 얼룩무늬가 있고 이런 것은 반점이 있는 것은 내게 준다면은 나는 외삼촌의 양을 다시 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약속이에요.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자기가 수치 맞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흰색 양이나 소나 그 모든 가축들이 얼룩얼룩한 거나 검은 짐승을 낳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뭐 3대 1이나 4대 1 정도의 그런 것이 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계약들을 하면 야곱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계약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이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아는 라반은 자기에게 손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야곱의 제의를 승낙합니다.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과 라반은 다시 연봉 협상에 끝내고 그렇게 해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망하는 계약을 했을까요? 손해보는 계약, 이건 분명히 망하는 계약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야곱은 한 번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온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정말로 손해 끼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항상 이런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뒤돌아와서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늘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반의 몫인 백색의 순종도는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것들 뿐이고 검은 것과 얼룩무늬 이런 가죽을 입은 가축들은 힘이 세고 강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때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상상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43절에 우리가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소떼와 이 약떼와 나귀가 아주 많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고 소망한 것은 그 흰색 가축에서 검은 것들이 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기도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지금 꺾고다가 문의를 냅니다.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개천에 세워서 짐승들이 물을 먹고 새끼를 맬 때 그 얼룩한 가지를 보고 새끼를 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짐승들이 얼룩얼룩하고 소 있는 것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리와 원리를 터득한 모세는 어떻게 처신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누리는 잠시 그 성공적인 인생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며 남에게 능욕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내 편에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술수의 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는 믿음 속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은 항상 성공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지금 현실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꼭 성공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너에게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이 죄인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내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세상 말은 그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35장 27절에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패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실패와 패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공한 나를 모르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성공된 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이 좋다고 그냥 축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너 믿음 좋네? 너 이렇게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공의 제발로 걸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의지와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늘 기도했고 지혜를 찾고 연구했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음이 좋네? 너 신풍나무 살구나무 꽂고다 문을 내라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현실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꽂고다가 지금 얼룩얼룩한 무늬를 내고 갔다가 짐승들이 풀을 먹고 저녁 때 물 먹으러 오면서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이런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면서 새끼를 갖게 되면 내가 소원한 점이 있고 검고 얼룩얼룩한 이런 새끼들이 계속 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아 너 가지 꺾거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얼룩무늬 가지를 보는데 그들이 새끼를 가졌더니 그 믿음대로 새끼들이 어미는 흰 것인데 새끼는 얼룩얼룩하고 검은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음욕이라고 봅니다. 믿음에도 음욕이 있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노력이고 야곱의 지혜고 믿음의 연구고 야곱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은 순전히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갖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짐승들이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을 낳아서 야곱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노력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많고 정말로 내주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이 속에서 막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믿음은 뭘까요?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좋다는 이유는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을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85%는 진짜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행복하게 사람들의 특징은 그 습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습관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묵묵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이 지속이라는 말은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유일한 조건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사랑이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러잖아요. 그 끝에 보면은 내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믿고 바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사람들이 꼭 읽는다는 케네디의 인생론에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목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름길을 택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과거를 고르지 못하는 사람, 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만나면 옛날 이야기 돌아가죠. 지금 현재는 비참한 인생인데 옛날에는 정말 금송아지가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자기 전력을 이야기하는 사람. 끝까지 과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것을 흉내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좋은 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참고 기다리고 또 참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고소리를 했습니다. 장인한테 속아가지고 언니 레아와 결혼해서 7년 동안 또 무고소리를 합니다. 참 14년 동안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처갓집에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것만 봐도 야곱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묵묵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기도로 씨름할 때 얼마나 끈질깁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은 천사와 막 씨름을 하잖아요. 약복강나를 쌓으면서 씨름으로 붙었는데 천사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반칙을 합니다. 환도뼈가 쳐서 다리가 지금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붙으니까 천사가 막 사정을 합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룩하게 하라. 야곱이 뭐라니까 당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돗개처럼 물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그 뜻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지만 이스라엘은 방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기꾼 모든 게 다 끝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백,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끈질긴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은 불행한 일들의 영광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비참하고 실패하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실패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묵묵히 주어진 일에 힘받지 않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라는 보상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7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8기라는 말이 바로 이 잠언서 24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성공할 자에게는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더니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영광이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지혜로 나의 전략을 배우고 조급하고 초조하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개선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외우고 이 심중에 삼고 살게 되면요, 그 조급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초조하지도 않고 더 느긋하게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 개선하며 그런 믿음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 지금 비행기는 2시간 가지만은 기차로는 이틀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불신자가 호치민을 가는 것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기차도 이틀을 가는데 걸어가면 이거 몇 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신자에 가는 목적지는 걸어가는 것과 같고,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전차를 타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고, 정말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 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이 세 가지를 신비주의적 반드시 야곱처럼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국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